서양에는 콘스탄틴 시대 이후로 교회 달력이 표준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달력이라는 게 없었고 이제 교회력에 의지해서 이렇게 날짜를 지내는데, 이 교회력은 부활절로 시작을 했어요. 서방교회는 강림절을 시작으로 했고, 동방교회는 부활절을 출발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절기의 시초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들은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에서 마치는 이 50일간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탄절이 추가되고 3대 절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부활절, 성탄절, 오순절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절기들이 이제 추가가 된데, 사순절이 있고 성주간, 승천일, 또 강림절, 성탄 준비 기간이죠. 그리고 현현절, 주님의 세례를 축하하는 날, 뭐 이런 절기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은 바로 주님의 부활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구약적으로 보면 안식일인데,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시점으로 이 부활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는 무릎도 꿇지 않고 어떤 슬픈 일도 생각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고 이 주일을 기쁨의 날로 이렇게 감격적으로 지킨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부활을 중심한 우리 기독교 최대의 절기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도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에요. 매주 드리는 이 예배도 부활을 의미하는, 부활에 근거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아주 근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장소가 무덤입니다. 사실 무덤은 인생의 종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장례식을 굉장히 슬퍼해요. 다시 얼굴도 볼 수 없고 이제 영영 이별하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결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 장례식은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고, 그리고 마침내 어디로 가냐? 무덤으로 가죠. 그리고 무덤은 인생의 절망적인 종점이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여기 13절 이하에 보면은 5차례 만일을 가정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만일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아마 기독교가 지키는 모든 것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도 헛것이고 신앙도 헛것이고, 또 기독교인들은 없는 것을 전하는 자니까 거짓말쟁이가 될 거고,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불신자는 물론 신자들도 함께 멸망할 것이고, 내세도 얻지 못하고 현세도 누리지 못하는 이중에 비참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덤은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부활을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전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목격한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새벽에 시신을 확인하러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에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 있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기절초풍해서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그냥 새파랗게 질려 있고, 그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주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들, 베드로, 요한,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주님이 살아나셨다. 주님은 자기의 부활을 이 자신의 무덤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 사도들에게, 최후로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목격자들 중에 태반이 살아있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연대가 대략 주후 55년경인데 이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 증거 초기에 사도들이 전한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인간은 도깨비가 아니에요. 몸이 없는 영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육체의 부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을 목숨을 걸고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 자기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증인이다. 말씀대로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 체포돼서 여러 번 신문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그는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 때문에 내가 매인받았다라는 말을 재판장 앞에 누누이 반복합니다.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부활 때문에 붙잡혀서 지금 신문 받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신문 받습니다. 그 외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빌립은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목배임을 당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담대히 이들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사에 보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따르던 초대 교인들은 부활의 열망 때문에 순교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열망을 가졌어요. 주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돌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양한 방식으로 예표되어 있어요. 에녹과 엘리야는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이 딱 무덤밖에 없었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땅이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상의 삶이 아니라 천상의 삶이에요. 요셉은 애굽에서 죽으면서 자신의 유고를 고향 땅으로 갖다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건 무덤자리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7장에 결정적인 예표가 나타나죠.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뼈와 뼈가 연결이 되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이 입혀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부활은 예고 없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초의 증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 부활의 보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부활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이 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일종의 보증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밭에 뿌려놓고 노심초자 이제 기다립니다. 기물 매주고 그러면서
혹시 가물지 않을까? 혹시 병충해가 오지 않을까? 자연재해가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기다리다가 마침내 이삭이 나오고 연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구나. 그리고서 시범적으로 한 군데 단을 잘라서 수확을 해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열매인가? 그래서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그것이 온전하면 이제는 추수할 수 있겠구나. 다른 모든 이런 곡식도 추수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예요. 우리 처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걱정을 해요. 나도 결혼하면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다가 이제 잉태를 하고 가지고 있다가 자녀를 첫 아이를 낳으면 그때는 안심합니다. 나도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있구나. 첫 열매. 사람이 과연 부활할 수 있을까? 사람이 과연 이 무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흙으로 돌아가서 흔적도 없는 시신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확답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아무 때나 막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부활은 우리가 사망을 제압하는 쾌거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쾌거예요. 사망을 이겼다. 이 죽음은 아담 이후로 인류에게 왕노릇을 했어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사망의 종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도 없어요. 죽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죽음이 와서 부르면 다 거기에 복종해야 돼요. 죽음의 권력은 절대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세 전 우주적으로 미치고 자연 만물에 미치고 인간 세상에 미치지만은 최후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주장하는 사망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영혼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품 안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어요. 이 부활은 육체에 관한 거예요. 이 육체에 관한 얘기를 이상하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도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랑은 영원하다, 정의는 영원하다, 예술은 영원하다, 인간의 꿈은 영원하다, 인생의 자취도 영원하다, 그러니 영원한 것이다. 이 말장난이죠. 어떤 사람은 명분적인 부활론을
펴는 사람도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기는 게 그게 부활이에요? 어떤 이단자들은 영적 부활론을 펼쳐서 육체 부활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벌써 강림하셨는데 성령으로 오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상일동에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연 생태계처럼 선대가 후손을 낳아서 선조는 죽고 후손들이 계속 이어가는 것을 이걸 영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영생 아니에요. 영생은 이 부활은 오늘 내가 내 몸을 되찾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몸이 있는데 이 몸을 반납했다가 도로 이 내 몸을 부활에 신령한 몸으로 되찾는 거예요. 오늘 뒤에 나오는 바울이 길게 설명한 것처럼 썩지 않을 몸, 영원한 몸, 신령한 몸, 강건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받는 거예요. 내 몸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활입니다. 뭐 명분으로, 뭐 철학적으로, 영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되돌려 받는 몸, 육체. 우리의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육체도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돌려 주시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가짜 몸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진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부활로 되찾을 줄 믿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몸, 신령한 육체, 무병영생의 몸, 결코 손상되지 않은 강한 몸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44절까지 보면 바울은 이것을 씨뿌림에 비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다 부활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부활 생명의 씨를 갖지 못했다면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만간 죽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강일인 성도님께서 늘 악수를 하시면서 저를 축복해 주셔요. 천사 되신 저를 축복하셔서 제가 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축복해 주시면서 목사님 2050년까지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그렇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갈 날이 있죠. 톨스토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죽음은 밤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 같이 겨울이 오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은 밤이나 겨울을 대비하는데 왜 죽음에 대하여는 대비하지 않는가? 기왕에 죽을 것이면 죽음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부활의 씨를 얻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어놓으세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씨를 가지게 돼요. 기왕에 죽을 것이면 부활을 대비해 놔야 되는데 부활한다고 아무나 다 영생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부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의인의 부활은 영생으로 통하고 악인의 부활은 영벌로 통합니다. 영벌 받으려고 우리가 살아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부활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을 면하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생명 부활을 준비해 놓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거 아무리 갖춰도 소용없어요. 나는 장례식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장례식 후에 장례식 할 때 돌아가시면서 은행 통장부터 시작해서 가져가시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예. 아주 먼지 하나까지 다 놓고 가요. 가져가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부활의 씨를 가지고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씨를 땅에 뿌려보세요. 거기 생명력이 없는 씨는 그냥 썩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씨는 땅에 뿌리면 거기에서 싹이 나와서 다시 형체를 가진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씨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다를 거예요.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 자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의 씨를 가졌는데 그럼 이젠 부활의 씨를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전파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부활의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가서 전해라. 열왕기상 13장 20절 21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중동 사람들, 이 사람들 장례식을 하면은 사람의 시신을 동굴 속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시신이 다 부패하면 나중에 썩고 뼈가 남죠. 엘리사가 죽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한 1년쯤 경과됐나요? 어떤 사람들이 장례식을 하려고 시신을 딱 들고 왔어요, 이렇게. 그 엘리사 무덤 근처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도둑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장례식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시체를 그냥 장례식이고 뭐고 그냥 동굴에다 집어 던졌는데 그게 엘리사가 있는 동굴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딱 닿았더니 뻘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웃습니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라고, 그 장면을. 장례식을 하는데 엄숙히 하다가 도둑놈 나타났다고 그걸 갖다가 동굴 속에 집어 던지고 도망쳤는데 시체는 시체대로 엘리사의 뼈에 딱 닿자마자 뻘떡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접촉할 때에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 생명의 전파자들이에요. 누가 우리와 접촉하면 나와 접촉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삶을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나를 만나서 같이 손잡고 얘기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야죠. 이 사람을 살아나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악수 한번 하고 손을 잡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뻘떡 일어납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부딪혀만 봐라. 나와 부딪히면 살아나고, 마주치면 살아나고, 얘기하면 살아나고. 그래서 내가 마치 엘리사의 뼈처럼 복음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접촉하는 사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대하는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내가 함께 일하는 일터에 있는 동료들이 나 때문에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은 건강한데 영혼은 죽은 시체들이에요. 그들에게 부딪히면 생명소생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린 모시고 있습니다. 우린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종로로 살 필요 없어요. 담대히 사시고 주어진 날들을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사시고요.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우리의 남은 몸도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적인 마음으로 장례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씨를 심는 마음으로 이 내 몸을 여기다 땅에 심으면 부활하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심는 심정으로 장례식도 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의 생명 전파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진 사람들답게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